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너무 오묘하고 신묘막측함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 만드신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스승 되시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겼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나 격식에 따지지 않고 일부를 성찬 예배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이 천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또 밀당하는 관계이기도 했죠.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 밀당하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주도권을 내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또 너는 나의 신부야, 거룩한 신부야, 어여쁜 자야,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과 그 신뢰를 회복하고 또 관계가 다시 정립되는 그런 단계였다면 천국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물질적인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22절에 나와 있지만 성전이 거기에는 없다라고 나옵니다. 성 안이 온통 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모든 기초석 또 벽옥 이런 것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투명한 그런 금빛으로 빛나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입니다. 그런데 투명한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라는 것은 금은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금속 덩어리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정금은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나는 이 껍데기입니다. 이 가짜인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다. 그런데 그 성곽은 벽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벽옥이냐? 벽옥이 무엇이길래? 벽옥은 광물입니다. 광석. 그리고 흙이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죠. 그 가치 없는 그 암석 덩어리 흙이 변화되어서 벽옥,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재료가 흙입니다. 평범한 광물일 수 있습니다. 광석,
흙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신이거든요. 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가치 없는 흙을 하나님께서는 고온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균열이 생기죠. 그런 다음에 열수를 부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저온으로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리 누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새로운 결정체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겠죠. 그 후에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압력이 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찰과 갈등, 압력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위로부터 세워진 그 상사들에 대한 압력 심하죠. 그리고 인간과의 갈등, 엄마와 딸의 관계,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 자매들 간의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충돌을 겪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불이 표출이 되죠. 흥분하고 또 과격해지고 내 속의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라앉히고 열수를 흐르게 합니다. 뜨거운 물이 흐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균열들 사이로 열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 진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 균열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성령의 빛은 그 어둠까지도 이렇게 감싸 안고 진동을 하신다. 이렇게 떨림으로 생명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바이브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벽옥을 만드는 과정 또한 똑같습니다. 이런 높은 압력과 또 저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균열이 생겨야지 생명력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부딪힘, 깨어짐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불순물들이 다 뽑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열수를 통해서 뜨겁게 이 균열 속으로 들어가서는 생명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컴컴한 데 두시죠. 그거는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침착해집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재의 과정이 꼭 있더라고요.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네, 고통의 시간이죠. 외로운 싸움의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 깁니다. 그리고 눌림 속에서 이 결정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고독한 싸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계속 내리누르는 압력만 있다면 우리는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만들어진 게 재료가 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압력만 계속 가한다면 그냥 부서져 버리죠. 망가뜨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로 최고 정각까지 올라간다면은 급속하게 또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이제 살 것 같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력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죽을 것 같죠. 하지만 죽지 않고 밑으로 침착하게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성령의 열수가 그 균열, 깨어진 그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서 균열이 생긴 그 마음 가운데 흘러서 우리 내면을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재구성되는 것이죠. 왜 우리 자아가 타락된 그런 자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수가 흘러야지 생명이 자랍니다. 이 암석들 뜨거운 사이로 열수가 흘러야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의 색깔이 다 틀리죠. 개성이 있습니다. 이 보석마다 또 색깔이 다 다르죠. 기초석이 12가지라고 그랬는데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고 노랑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벽옥은 빨강도 있고 초록도 있고 노란색, 갈색, 회색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벽옥이 뭔지 어떤 물질인지 궁금해서 재미나이에게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벽옥은 투명하다. 이 석영은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근데 투명하죠. 이걸로 전에는 도장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옥도장을 만드는 거죠. 석영의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저는 벽옥이 그냥 벽돌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서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민아이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벽옥은 석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견도 있습니다. 이 벽옥은 대제사장만 있는 에봇이 있거든요. 옷. 그거는 굉장히 비싼 옷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대제사장의 옷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보석이 달렸고 이 가슴에도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이 에봇이거든요. 그 12가지 보석 중에 하나가 벽옥이 또 들어갑니다. 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갈등과 충돌과 열수와 저온과 또 고온에 막 시달림을 받고 결정된 그런 결정체이기 때문에 균열이 많이 생겼겠죠. 사람들과의 부딪힘, 또 세상 사는데 또 세파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섬유질이 이렇게 막 형성이 돼서 단단하고 그 못으로도 깨도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결정체가 되어졌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진흙 같은 우리에게 비칠 때 투명해집니다. 속의 것을 다 까발리시거든요.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부분은 감추고 싶죠. 최대한 감추고 싶은 것이 또 인간의 그 죄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다가 열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공개될 거 그냥 내 입으로 발설해버리는 게 더 낫지요. 왜냐하면 강제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할 때는 더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아예 자진납세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어차피 드러날 거. 그런데 실은 드러나도 자기 자신만 그냥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뿐이지 남들은 그거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치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자기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심이 되죠. 아,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도 저것이 있었구나 라고 오히려 위안이 되겠죠. 동질성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까발리고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아예 광고를 해버리는 게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끙끙대다가 암으로다가 발전해서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끌고 가는 것이 또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만이 실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일수록 아픈 것일수록 더 까발리고서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원인을 찾고 고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투명하신 분입니다. 안과 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깨끗해라. 안과 밖을 똑같이 해라. 투명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보석이라는 것은 썩지 아니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기도 하십니다. 반석은 단단한 바위돌이지 않습니까?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랜 기다림 끝에 벽옥이 될 때 성곽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내 썩은 감정, 아픈 감정은 어디서 오나? 이건 가짜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끝도 없이 솟구치는 이 감정, 썩은 것 같은 내 내면은 어디서 올까요? 묶인 것입니다. 락됐다고 하죠. 잠겨진 상태. 이것을 묶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락된 상태를 열어 젖힐 때, 그리고 뽑아 버릴 때,
투명해집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납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상처투성이죠. 분란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수가 흐를 때 생명이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그 원인이 제거되고 불순물들이 뽑아져서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벽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본질이 보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겨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아가 타락해서 썩어질, 멸망할 그런 상태로 잠겨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리면 우리는 벽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물들을 뽑아낼 때 벽옥으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애들 같으면 저는 이거를 선포하게 하거든요. 나는 썩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성곽이다. 나는 썩지 않는 기초에 세워진 성곽이다. 그것이 나다. 이것을 외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이것을 하게 하면 쑥스러워서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것을 되뇌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썩지 않는 기초에 세워진 성곽이다. 그것이 나이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벽옥이 안 되면 그냥 우리는 흙입니다. 부서져 버리는 흙입니다. 나는 벽옥이야. 벽옥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벽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흙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번에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흙은 한 방 치면은 부서져 버립니다. 그거는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아무리 쳐대봐라, 개가 짖어봐라 그런다고 열차가 안 가겠니?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라는 마음으로 달리면 벽옥과 같이 그런 튼튼한 사단이 아무리 쳐대도 넘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이 열수가 들어가야지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나를 고칠 사람은 어떤 남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성령님이 고쳐십니다. 열수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녹이십니다. 압력을 통해서 내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또 고난 이런 것도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내 모든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렬이 딱 됩니다. 그러면 세워집니다. 성곽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벽옥에도 비치고 기초석에도 비치고 또 문들에도 비치고 모든 것을 통과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게 반사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기 싫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100세 된 어르신도 아유 내가 죽어야지 말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정작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벌벌 떱니다. 무서워서.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정해져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한데 이것이 조금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문도 꺾고 걸어 잠그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머리맡에 죽음의 사자가 올까봐 부엌칼을 머리맡에 하나, 또 이불 속에 2개, 또 발치에도 하나 이렇게 온통 칼을 준비하고 주무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는 왜 이렇게 죽기 싫어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영존하시는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성도 가졌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었겠죠. 사람의 영이 이렇게 열리면 포부입니다. 굿, 좋아,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잠겨진 그런 코드가 열릴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서 뭘 봤을까요? 당신 자신을 봤겠죠. 하나님 자신을 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당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솔로몬은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 전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각자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가 죄성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싫다고 해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넘어야 될 강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존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석이 12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도 존중받아야 되고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남보석, 보라색 다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고유의 색깔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화롭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렬이 돼서 질서가 이루어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성찬식으로 넘어갑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주신 피는 신성한 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피를 마실 때 우리에게 잠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넣어 놓으셨던 생명의 피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와 맞닿아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념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순도 높은 금, 신성한 피를 먹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할 때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내가 알고 있던 나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진짜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에서 벼국으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빵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는 하나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내 살이 된다.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생각하시고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라는 것은 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은 죽지 않는, 그리고 상하지도 않는, 아프지도 않는 그런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진흙에서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수로 품어주시고 흘러들여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벽옥 같은 그런 단단한, 사단이 아무리 찔러대도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그릇으로, 보석으로 재형성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주실 이도
주님이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사오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예수 안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계속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연이어서 계시록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다 진리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첫 번째 창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계시록이 완성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랑 계시록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성경이 뚫립니다. 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그냥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지만 계시록이 뚫리는 것입니다.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번째 하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숨쉴 공간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공간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게 확장한 것입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을 해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안 비싸다 올시다요 라는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나왔던 광고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안 비싸다라는 뜻은 엠베서더 호텔 광고입니다. 엠베서더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리 대사를 영어로 엠베서더가 대리 대사입니다. 엠베서더 호텔에 그 대사들을 초청해서 묵게 하는 곳이 엠베서더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광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리 대사로 임명을 하셨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광고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내는 그런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 별, 달 이런 것을 통틀어서 광명체라고 합니다. 첫째 날에도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빛은 그때의 빛하고 틀립니다.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존재,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면 오늘 넷째 날에 있는 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자기 빛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발아서 반사체를 발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인 통치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섞이지 않고 구분되게 하십니다. 나누십니다. 이 낮이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빛은 선과 진리입니다. 어둠은 어떤 뜻이냐? 무지와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섞이지 않게 구별하시는 통치 행위를 나뉘게 하사 이 말씀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을 위임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지만 그 위임받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어둠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빛으로 상징합니다. 의로운 해라는 것입니다. 달과 별은 그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맨 앞절에 두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가 제일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징표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어찌 알았습니까? 징조를 보고 알았죠.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몰약과 유향과 금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던 것이 바로 이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도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통치권, 관리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게는 생명체를 낳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은 채소를 내라, 열매를 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땅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나누십니다. 밤과 낮이 섞이지 않게. 또 징조와 계절, 날과 해. 날은 하루를 말하는 거고 해는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왜 맨 앞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고를 주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못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시와 연한을 주시고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는 그 징조를 보고 찾아왔지만 또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징조 또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징조를 주십니다. 어떤 기상의 이변, 하늘의 징조 이런 것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렴풋하게 깨닫거든요. 아, 말세가 때가 가까웠나 봐. 이런 것을 어떤 직감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한데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십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오신다라고 하지 않지만 기도할 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은 레시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또 그들은 그 십계명 외에도 613개의 또 법조문을 만들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런 법들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올무를 더 걸어놓고 더 못 가게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낳았는데도 자기네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AI 시대입니다. 설교도 목사들보다 AI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고급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거든요. 명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AI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가짜 정보도 많다는 것. 옥인지 석인지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를 믿겠습니까? AI로부터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 속에 생명을 넣어주는 것은 AI가 못합니다. 말씀 연구 AI가 더 잘해줍니다. 우리는 목사들도 AI의 도움을 받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AI가 대처해서 뺏는 것이 많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AI를 뛰어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또 몫이죠. 아담이 살던 시대는 노동의 시대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땅을 경작해야 됐고 그 존재는 종말로 갑니다. 지금은 회복의 시대입니다. 부활 또 생명을 얻은 성도. 지금은 노동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종말로 가지만 세상에 종말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이미 얻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어서 죄 아니면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부활의 성도는 이미 생명을 얻고 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이미 통과된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살 동안에 어떤 일을 했니?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한 것처럼 그 면류관, 어떤 면류관을 쓰느냐,
그것에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삶과 죽음은 이미 통과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시사철을 주셨죠. 계절을 왜 주셨을까? 혹독한 겨울은 왜 주셨는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면 봄이 오려나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계절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우리는 경험을 함으로 해서 학습이 돼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 1세기부터 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21세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안 오십니다. 그러면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을 통해서 때가 되면 온다. 내가 곧 오마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대리대사로 우리에게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도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일 때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밤과 낮을 있게 하시고 계절과 또 광명을 하늘에 비추시고 그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법칙을 주셨습니다. 달과 별이 돌아가면서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고 별과 별이 부딪혀서 깨진 적이 없고 모든 광명체들이 자기의 그 궤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낮은 단계의 통치였다면 높은 단계의 통치,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으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해라. 그냥 잘 다스려. 자율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너를 믿는다. 내가 잘할 줄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모든 순간들이 다 땅을 향해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되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땅을 계속 주시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초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 해가 뉘어 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그대로 멈추어라. 했더니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선포를 합니다. 달아 너도 그대로 멈춰라. 라고 했을 때 달도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100% 흡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선포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호수아가 한 것 우리는 안 될까요? 100% 믿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통치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빛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빛의 사명을 또 전수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연결시키고 제사장으로서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통치의 단계는 낮은 단계가 아니십니다. 일일이 간섭하고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율권을 주신 높은 단계의 그런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통치권은 왕과 노예만 있을 뿐이죠. 왕은 자기 맘대로 그 백성을 부리고 착취하고 자기는 높은 권좌에서 명령만 하죠. 그런데 높은 차원의 그 단계는 동등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신부라 칭하시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통치권자와 종의 노예의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데 땅인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또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드려야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다스리는 방법. 사람 바다에 칼라가 있습니다. 푸른 바탕에 우울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죠. 성품. 그리고 또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런 성품. 그리고 혈기 부리고 분내고 좌절하는 그런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그런 성품. 이것은 다 거짓된 나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우울한 성질을 가졌어. 이것은 거짓된 그런 속임입니다. 내 속에 분노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 우울해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또 비난하는 마음, 가난함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닙니다. 거짓 아비, 사단에게서 온 그런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죠.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죄나 어둠이 없는 원래의 모습은 죄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런 밝음만 있는 그런 빛의 자녀였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다 걷어내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빛이다. 하늘에 있는 빛도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도 다 나를 비추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럴 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쫓겨납니다. 이 어둠의 에너지를 빛이 나는 소망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꿀팁인데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침묵의 시간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생각 비우는 시간. 세상은 소음이 가득하죠. 가만히 있으면 공황장애 생깁니다. 뭔가 손을 붙들고 있어야지 마음의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잠시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음 다스리는 시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가장 최고의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공허함으로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흐리면 안 되죠. 한 번만을 기억합니다. 그분, 나를 만드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세요, 뭐 하세요, 어쩌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집중해서 그냥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30분만 해보십시오. 날마다. 이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열립니다. 그분께로. 여기 머리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열립니다. 원래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슴으로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성령 집회 같은데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은사자들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가슴을 봅니다. 가슴을 보면은 이게 뜹니다. 마음의 문이 열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 기도의 시간이죠. 내 하루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토부 참 좋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승리를 미리 확정하면서 잠드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와 찬양을 하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서 생각을 하고 자면 꿈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마감으로 보고 세상에 시끄러운 그런 정보로 마감을 하면 꿈속도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오락에 빠질 때 아침에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아우, 귀신이 잡아먹으려 막 그래가지고 막 싸웠다고, 싸우는 꿈을 꿨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우린 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그 감사의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빛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빛이었습니다. 감춰져 있던 그 묶임들이 풀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광명체를 향하여서 그대로 멈춰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그것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